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해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에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 속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은 거의 반항해보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체포되고 계신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계획 및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의 섭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흐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정해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흐름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도 그 흐름을 바꿔보고자 노력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의 뜻을 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포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것 뿐인 것입니다. 결코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계획 및 섭리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을 묵상해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일학교에서는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논리 속에서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예정론의 입장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이미 정해진 사실은 그 누구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가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물이나 생물만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맞춰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시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다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도 다 염두하시어 상황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주의 선한 뜻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능력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일들이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의 소통 속에서 주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도 갑자기 어떠한 계시 속에서 임하는 것이 아닌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 주신 감동에 따라 기도하니까 우리도 그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및 섭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경건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점은 주께서는 주의 계획대로 이루심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7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오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도리어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자기만을 잡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는 예수님이니까 도망가는 제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의 뜻을 이룬과 동시에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게끔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다해야지만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위험 속에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주의 섭리를 임재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믿음의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다했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는 시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주의 보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음을 직감하면서 담대히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요 도리어 사명을 위하여 죽는다면 오히려 살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점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섭리 및 주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무리들 속에서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진 고초를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의 십자가는 무엇인 것인가? 우선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감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감당하기 싫지만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스로에게 어려움을 부여하면서 거기에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과 십자가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갖는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갖는 어려움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자기의 명예가 쌓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의 도우심으로 높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상황 속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야지만이 십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그 누구도 별로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짊어짐 속에 현타가 오기 때문에 만일 자원함 속에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한다면 오직 겸손한 자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온전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49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섭리에 대해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미리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결정되었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닌
주신 상황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신 상황을 잘 인내하고 기대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명을 다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 것인가? 먼저는 감당하기 싫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명 속에 결국에 주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보시면서 그를 위하여 결단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섭리를 잘 이해함 속에 단순히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가 이루어 주시는 것을 잘 바라보며 견딜 수 있기를 위해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함 속에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주를 사랑함 속에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